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청년 조지 페리 플로이드가 사망했습니다. 그가 식당에서 지불한 $20 지폐를 위조 지폐로 의심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출동한 경찰이 저항 의지가 없는 이 플로이드에게 수갑을 채우고 길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목을 압박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살려달라고 몇 번이나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압박을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잊혀진 사건으로 알고 있죠. 이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고 있던 시간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8분 46초입니다. 8분 46초 동안 이 백인 경찰이 흑인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중 2분 53초는 이미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플로이드가 죽고 나서도 2분 53초 동안 이 경찰은 자기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한 비인간적인 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참 안타까운 사건이 2년 전 5월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종차별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고 그 다음 날인 26일 오후부터 시위가 시작돼서 그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고요. 주 방위군이 출동했고요. 미국 정부군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자면 어떤 서울, 경기도의 군대가 투입된 거예요. 미국은 흑인 청년 플로이드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만 경찰 폭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폭력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미국 대통령은
성공의 교회당 앞 신부의 허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신부는 분노했죠. 교회당 바깥에 서서 교회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법과 질서를 운운했습니다. 주 방위군을 투입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연합정부의 군대로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일 열흘째인 4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일이었는데 미니애폴리스 노스 센트럴 대학에서 플로이드의 첫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날을 추도의 날로 정하자고 플로이드가 경찰관에 의해서 목이 눌려있던 8분 46초 동안 침묵으로 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시위대가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노스 센트럴 대학에서 열린 추도식이 혹시 무엇으로 시작한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그 추도식을 알리는 노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울었냐면요,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그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냥 주르륵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고요, 주위 사람이 말릴 수 없는 통곡을 하던 울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에게와 바로의 궁중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던 울음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요셉의 울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요셉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크게는 4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요셉의 감정과 눈물을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어쩌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형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이상한 꿈을 하나 꾸죠. 형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동생이 꿈까지 그지같이 꾸자 그 미움의 극이 달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데 성실히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도 고생을 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결해주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파란만장하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리로부터 자기의 고국도 아닌 이방 땅의 총리의 자리로 세우셔서 모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성경이 처음으로 요셉의 눈물을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요셉이 분명히 울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셉의 감정을 설명하는데, 사실 그 대목은 색동옷 입은 막내 요셉이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 형제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외롭게 서 있는 여리고 어린 소년의 눈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여러분, 팔려갑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팔려가는 그 낯설고 무서운 길 속에서도 성경은 어린 요셉이 울었다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씌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이를 갈며 우는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마치 설명이라도 해주듯 성경은 저 요셉 개인의 고통과 억울한 시간, 그 우여곡절 끝에서 눈물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창세기 4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이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이 애굽의 양식을 찾으러 왔을 때, 여러분, 기근 중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까지 찾아온 요셉의 형들은 운명의 장난처럼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아보죠. 그런데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이 나라 애국을 정탐하러 온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어. 가서 너네 집에 있다는 그 막내 동생 데려와봐. 그 막내까지 데려온다면 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양식 구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 형제들 중 한 사람은 내가 여기 잡아두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무섭게 형들에게 엄포를 놓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요셉의 명령을 듣고 형들이 서로 탄식을 하면서 주고받는 말들이 이랬어요. 우리 창세기 42장을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권준이가 한번 이 형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도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네, 이렇게 멋있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 특유의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인의 종특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지 말랬잖아 어찌하여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 앞에 있는 막내 동생 요셉, 못 알아보는 이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어렸을 때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때 도모했던 그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지금 울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 죄값을 이제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 형제 모두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떠올렸어요. 형제들 중 한 명도 이 요셉을 버렸다라는 죄책감으로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성경은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애굽 관원이었던 요셉이 알아들으리 만무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모두 알아들었어요. 가족이었거든요. 형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때 요셉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처음 요셉이 웁니다. 아주 실컷 울고 나서 다시 형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이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42장.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눈물은 그 다음 장 창세기 43장에 나오거든요. 여차여차해서 이제 형들이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이 요셉 앞에 서요.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29, 3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3장 29, 30절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럼 자기 막내 동생, 자기를 지금 대신하고 있던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을 보고요. 빈 방을 찾아 들어가 펑펑 울다가 다시 나왔더라. 이게 두 번째 눈물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요셉의 세 번째 눈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냐민과 형들을 이제 먹이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가나안으로 순순히 돌려보낸 줄 알았는데 이 요셉이 끝까지 트릭을 하나 써요. 어떤 트릭이죠?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 뭘 숨겨요? 은잔을 숨깁니다. 이게 다 모르시는 말씀처럼 들으시는데 다 아시죠? 네,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미리 숨겨놔요. 그걸 빌미로 가나안 가던 형제들 다시 빠꾸시켜서 애굽으로 데려오잖아요.
형제들은 모두 결백을 주장했어요. 정말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운명의 장난처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요셉이 숨겨두었던 은잔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 모두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며 엎드려 비는데요. 요셉은 정말 짓궂게도 이 막내 베냐민으로 족하다고 으름장을 놔요. 아니, 난 저 막내만 있으면 돼. 니들은 가. 살려줄게. 살려는 줄게. 그때 형제 중 한 명인 여러분 유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 꼭 기억하세요. 이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내가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 유다 형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노예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또 울어요. 그리고 마지막 눈물은 창세기 50장에 나오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식솔 가족 70명이 고센 땅으로 들어와서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천하십니다. 그때 또 형들은 다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여러분 죄책감이 주는 힘은 굉장히 셉니다. 요셉이 어릴 적 구덩이 파서 요셉 죽이려다가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죄가 나이가 먹으니 어른이 돼서도 자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이 났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는 아버지 덕으로 그 허물과 죄가 덮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 살 궁리를 꾸미는데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가지고 가요. 동생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들어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 얘들아, 너희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요셉아, 내 형들이 너에게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이 아버지의 소원컨대 형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꾸며낸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꾸며낸 아버지의 유언을 들려준 후 형들이 이렇게 또 요셉에게 부탁하거든요. 요셉아, 이거 아버지 유언이거든. 우리를 용서해 줘.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울어요.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온 기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세렛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향방에 있어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이를테면 스승을 잘 만나면 정말 한 인생이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제가 오늘 우연하게 어떻게 유튜브 영상 보다가 어떤 유튜버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인지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학대 비슷한 걸 받았는데 방울토마토를 먹는데 그걸 가지고 혼냈다나. 그래서 그 방울토마토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24살인가 군대 가기 며칠 전에 이 방울토마토 PTSD를 이겨내는 막 싸움을 하는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되게 좀 막 슬프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걸 일단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디 계신지 모르는 선생님 그렇게 살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부모님 아래서 인생의 경로를 반듯하게 이루어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흔히 요셉을 두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요셉의 수식어가 뭐죠? 꿈의 사람. 그 꿈이라는 건 형통한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요셉은 사람을 잘 만나서 형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여러분, 요셉은 사람을 잘못 만난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잘못 만나나 싶을 정도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가족을 잘못 만났어요. 세상에 아무리 얄밉고 싫어도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는 형들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이어도 끔찍한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요셉은 직장 상사 동료도 잘못 만났어요. 자기가 모시던 상관 보디발, 그런데 그 또 보디발의 아내는 또 뭐야? 침실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단호히 그 유혹을 거절하거든요. 자신의 주인 보디발과의 신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대목 여러분 잘 보시면 보디발도 요셉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이지만 죽이지 않거든요. 그건 요셉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어쩌라고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노예였지만 노예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킨 신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요셉은 친구도 잘못 만났어요. 함께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서로 격려해주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또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했어요.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그런데 요셉의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게 꼬박 2년 동안 깜깜한 옥살이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2년이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토록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던 며칠 뒤면 퇴사인데 2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요? 퇴직금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한평생은 눈물 없이 해석될 수 없는, 아니죠, 해석이 안 되니까 울 수밖에 없는, 억울한 만큼 저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숨과 신음을 뱉어야 했던 그런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꿈의 사람이래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인생이 상처 없이 살 수 있을까마는 우리 중 어떤 이가 요셉보다 더 우여곡절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요셉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들, 적어도 그만큼은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우리만큼, 정말 놀라울 만큼 이 모질고 비참했던 인생의 순간순간 그 장면에, 어떤 괴로운 장면, 억울한 장면에 요셉이 울었다는 걸 묘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요셉이 안 울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분노가 차올라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눈물을 이전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요. 형들이 아버지의 거짓 유언장 들고 와서 자기 용서해달라고 청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소개했어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아, 우리를 종으로 여겨도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유명한 한마디가 이 요셉의 자기 정체의 고백이자 자기 신앙의 고백이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18절 맥락을 다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했는데 빌었는데 요새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겠다는 말인가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인가요? 표면적으로는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용서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이미 떠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수요일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도 내 몫이 아니며 하나님의 몫이라고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목에 이미 주제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본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이고요. 그 빚의 분량은 얼마예요? 1만 달란트인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1만 달란트라는 건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쓸모없는 설명 같아요.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건요, 당시대의 가장 큰 화폐 단위였어요. 1만이라는 수치는 더 이상 셀 수 없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수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만. 고로 1만 달란트라는 건요, 이게 얼마를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커다란 수치. 계산기를 두드려서 환산할 수 없는 액수,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수치를 뜻해요. 1만 달란트.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값어치를 셀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대가를 환산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지금 메트레드문에도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죠. 만 가지 이유.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될 일이죠.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와 역할과 자리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할 사람이기 전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의 이 가르침 하나만은 잘 헤아리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늘 내가 이해해야 하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이해해야지, 우리에게 어떤 용서의 주도권이 있는 것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 교인들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나 화났어.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득승아,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래도 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이해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너 그래도 네가 견뎌야지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너는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수많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 빚은 결코 작은 분량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옥에 가두지 말아야 할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빛이 1만 달란트이며 우리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받은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선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표현이 불쌍함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불쌍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떳떳하고 내가 당당히 미워할 수 있고 내가 당당히 증오할 수 있고 내가 당당히 여기서 분노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준비했는데 네가 안 했잖아.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 때로는 나도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얘도 너한테 뭐라고 그랬고 쟤도 너한테 뭐라고 그러고 들어보니까 저 사람도 너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너를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근거를 동원하여 우리 일백대나령 빚진 자들을 감옥에 넣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이 불쌍히 여김받은 존재라는 것, 그 불쌍함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쌍히 여김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기 감히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 디딜 땅은 한 뼘도 없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어디나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사망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긍휼이 없는 심판만 있었다면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불쌍히 여기며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으로 보게 하며 그게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자녀라는 걸 말과 행실이 같아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또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며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김창욱 씨라는 분께서 강연을 하시는 자리에 사실은 그 대화의 어떤 맥락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 큰 거인과도 같은 한 평범한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정말 긍휼히 여긴다는 것, 불쌍히 여기며 그 인생을 함께 짊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표지와 같이 저에게 만나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짧게 한번 나누고 우리 함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보이면 관계가 보이고요. 그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야 할지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빚어가는 관계 속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시절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딴 사람 뭐 할 거 없어요. 딴 사람 뭐 할 거 없고요. 물론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내 몫이 아니에요. 나요, 나.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둘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요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는 결벽증으로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그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제목들을 담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인도자의 동기부여로는 안 돼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다음 주 또 앞으로 나와서 예배자고 하자 그러면 나오시겠어요? 한번 나왔으니까 그만해. 여러분, 여기서 인위적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혹은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불쌍함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저들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계의 회복, 구원, 요한일서의 고백으로 하자면 사귐,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흑인들 교회가 있습니다.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고 흑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추모식이 있었는데 유명했거든요. 그 추모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 연설을 하기 위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모를 하다 말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고개를 떨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하나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도 Amazing Grace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Amazing Grace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흑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 시대 흑인 노예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로 돈벌이를 헤쳐먹고 살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엄연히 노예 무역 또한 직업이었으며 그 삶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밥벌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그 일을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시다가 다리 부러지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나도 모르게 몸이 한번 확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아래 우리가 자발적으로 엎드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견디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시고 계시다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이후 그는 흑인 인권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흑인 무역상을 노역상을 그만두고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요. 성공의 사제가 된 이후에 작사하여 지은 노래가 Amazing Grace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이 심각히 나뉘어진 세상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조차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 욕심은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여 이 비참한 죄인 괴수 중에 괴물인 나를 건져내신 이 구원의 손길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돈의 질서를, 우리의 공허함의 내용을, 우리의 흑암의 빛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검진받을 수 없는 죄인 존 뉴턴에게 미국 역사에 있어서 사회의 화합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혜의 노래를 담아내신 하나님은 이미 그 잔혹한 가족사 안에서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 인생 안에도, 그러한 인생 안에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보다 앞서 일하셨기에 요셉은 요셉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편지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요셉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루틴대로 나오셨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안 되시면 음악을 이어폰으로 꽂으셔서라도 어디 구석에 들어가셔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이거 해치웠다고 끝나고 다 탈진해서 화장실 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안 죽으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꿇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조율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틀어진 나사를 조율하고 메이킹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을 못해도 돼요. 여기에서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그 은혜의 노래를 담아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 친구를, 그리고 복음이 없이 죽어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담아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가치이며 은혜입니다. 제가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원하며 지금도 예배를 드릴지 내 삶을 영위하고 나의 인생의 드라이브를 걸을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 헤맬지를 고민하는 이 얕은 숲 가운데 하나님 정말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사렛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